12월이 되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들뜨고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드리는데 이 성탄 찬양 메들리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성탄 찬양 함께 부르고 싶은 마음에 들썩들썩하고 아는 찬송 나오니까 함께 따라 부르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던 것 같아요. 혹시 원하시면 아무 때나 우리 성가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청하시는 분은 특별히 그 오디션 없이 받아들이는 거로. 어디 계세요, 지휘자 집사님? 예, 괜찮죠? 예. 아멘 하셔. 더 크게 하면 아멘.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늘 이렇게 오시면 성가대에 같이 조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오늘 저녁 칸타타는 곤란합니다.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근데 성탄절이 되면 나도 모르게 성탄 찬양을 부르고 싶은 마음에 막 들뜨고 합니다. 어느 때는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싶지만도 예수님 생각하면 에이, 내가 그래도 해야지.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또 누군가는요, 생각하면 막 기쁘고 좋은데 어떤 사람 생각하면 왠지 이렇게 움츠려들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 오늘은 예배 가서 그 사람은 딱 안 부딪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손은 들지 마세요, 그런 분들. 실제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막 생각하면 두렵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생각하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다 포용하고 다 따뜻하게 또 감싸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 미움 대신에 사랑으로 용서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 은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축하하는 것이 성탄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아무리 소리를 높이고 아름답게 찬양을 해도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리고 내 이기와 욕심이 있으면 우리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다 물리치고 환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성탄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역사가 AD와 BC로 나눠지게 됩니다. BC가 뭐죠?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하시기 이전을 말합니다. 근데 AD가 뭐예요? 아노 도미니, 이것은 예수님, 우리 주님의 탄생의 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탄생하신 지 올해가 몇 년째 됐죠? 2019년. 학자들에 따라서 AD 4년에 태어나셨다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지만 여하튼 중심은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죄를 그냥 가슴에 품고 죄를 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돼서 말씀을 따라 자기를 돌아보면서 잘못한 거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지내는 사람은 순간순간 불편하고 제약을 받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영원한 자유함 속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인생이 사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두려움으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능력은요, 사랑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사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 사탄은 거짓의 아비니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끌고 다니다가 우리를 짓밟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 눌릴 수밖에 없게 되지만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삶의 특징이 뭐냐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뭔가에 누리는 삶이 아니라 자유하기 때문에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요, 나는 성공할 때까지 인생을 못 즐긴다. 어느 경우에 나는 집을 살 때까지, 나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나는 내가 직분을 딸 때까지, 나는 내가 뭐 원하는 일들을 성취할 때까지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항상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들어와 있으면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가운데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냐면 바로 내 안에 사랑으로 인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누군가에게 항상 정죄당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럴까? 이렇게 했다가 황해라도 욕먹으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정죄받을까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보면 그게 계속되다 보면 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공격해버리자.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래서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상대를 만날 때마다 먼저 약점을 잡아갖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뭐 그러면 돼. 그러면서 막 비판하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난받고 정죄받을까 봐 두려움 속에 살다 보니까 삶이 항상 위축되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살게 되면, 내가 환한 빛 가운데 있으면 내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거 주님이 이미 다 아시는 거니까 그거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언제나 내가 나로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못 배웠으면 어떻고, 못 가졌으면 어떻고, 과거에 좀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다 보면 삶에 통찰력이 생깁니다. 인생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면서 삶을 전체적으로 통찰력을 갖고 삶에 어떤 일들이 주어지게 됐을 때 결단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한다고 하는 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이거 하려고 그러다가 이런 물건 하나 살 때도 생각이 멈추지 않고 계속 고민하면요, 집었다 놨다 집었다 놨다 그러죠.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아니세요? 그럴 때 얼마나 이렇게 번민이 됩니까? 그런데 난 이거 결정을 딱 해놓으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물론 약해요. 나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강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나는 강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연결된 삶을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강력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우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아냐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보세요. 내가 어느 때 기뻐하는지 보세요. 내가 어느 때 신이 나갖고 어쩔 줄 모르는지, 그게 바로 나예요. 내가 겉으로 포장된 나가 아니라 실제 그게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 성탄절이 되면 너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같으면 선물 받으니까 좋아한다고 그러지만, 이제 뭐 어르신들은 이제 뭐 특별히 있으나 없으나,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꼭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물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게, 오히려 선물 사주는 사람이 많으면 선물값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도 크리스마스는 왠지 이 12월 달에 되면 들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억눌려 있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류 전체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가질 때 우리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풍성한 이 자유와 평강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근데 마태가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그 당시에 죄인 중에 대표입니다. 세리장인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름을 주시고 그를 데리고 가니까 너무 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예수님이 함께 그 식탁에 같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너무 신이 나서 주변 친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자기를 환영해 주신 그 예수님은 자기 친구들, 자기 주변에 같은 무리들을 환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세리,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예수님과 먹고 있던 그 사람들은 그곳이 천국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배척해요. 나를 다 비난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감싸 주셨어요. 나를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그 자리가 확장되어지고 친구들이 더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인 겁니다. 함께 먹는데, 먹으면서 기쁘고 즐거워지는데 누구도 제한되지 않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에 누구를 제한하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러면 진짜 교회의 모습은 점점 퇴색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실 곳이 없게 돼요. 주님은요, 세리집이든 창기집이든 어떤 죄인의 집이든 그곳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서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겁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전쟁을 위해서 칼과 창을 만들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전쟁을 내려놓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걸 다 녹여갖고 낫과 괭이를 만들어갖고 농사 짓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군가의 것을 뺏어야 됐는데 이제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즐겁게 살까를 생각하는 이런 역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더러운 데가 어딜까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더러운 곳에 오셨습니다. 상징적으로 말밥통에 오신 거예요. 말이 밥 먹다가 찌꺼기 이렇게 아직 붙어 있고 그러는데 거기가 그 당시는 겨울철이니까 파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여기같이 이렇게 아주 추운 겨울이 아니니까 거기 벌레들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거기 점도 많이 있겠죠. 더러운 찌꺼기 같은 것도 말이 뭐 아무리 깨끗하게 핥아 먹어도 그게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죠? 말 밥통이니까. 이렇게 더러운 말 구유 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니까 그 구유가 환해지고 그 구유가 거룩해졌습니다. 세상에 온갖 잡동사니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분이 앞에 나와서 무슨 장기자랑 하는데 장기자랑 하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여성들한테 혼났는지 그분이 그 다음엔 한참 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그랬어요. 그분이 나와서 무슨 노래를 불렀냐 하면
여자의 마음은 여자의 마음은, 그리고 그 10번쯤 부르다가 맨 마지막에 한마디 하고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혼났어요. 쓰레기통. 그러고 들어갔어요. 저도 혼날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랬냐면 그 분이 이제 그 여자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아주 오래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막 몇 년도 지난 얘기를 갖다가 다 꺼내갖고 그거 가지고 하나하나 꺼내갖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자 마음만 그렇습니까? 남자 마음은 나이 드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 말밥통보다 더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면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가 이미 바뀌었어요. BC에서 AD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여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기와 욕심 속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성탄의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요? 베들레헴 목자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베들레헴에서 그 주변 들녘에서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멀리 안 가고 그 주변에서 맴돌고 있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필요로 하면 그걸 제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데서 양을 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서포트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양치는 목자, 목동들을 가장 우습게 여겼습니다. 직업이 천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 잘못 살고 있다고 비판을 받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준수도 못합니다. 양 몰고 다니니까요. 뭐 봉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헌신을 하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 성수도 못하죠. 교회 봉사도 못하죠. 또 작은 것들부터 하나 또 헌신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고 다니니까 사람들한테 항상 지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바로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들이 뭐 때문에 목자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제사 드리는 일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심정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사를 했는데요, 한 3년 반 만에 또 이사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제 막 물건 나르고 뭐 그러는데 막 힘들게 나르는데 옆에 보니까 이제 새로 이사할 집에 가서 미리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삿짐 나르시는 그 분들이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등치는 이렇게 크신 분들이 그 아주 조그만 짐을 이렇게 끌고 가는 카트 같은 데다 놓고요. 그다음에 천천히 저기서부터 끌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갖다가 놓고 또 천천히 걸어가시고. 아니 저거 보니까 우리 집 짐 날려면 저분들이 언제나 다 할까? 시간당 차질은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날려야 되겠다 그래서 막 열심히 날리다가 보니까 새벽에 4시에 이제 일어나갖고 교회 이렇게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고 이사하고 뭐 그러다가 집에 가서 좀 정리하고 또 뭐 일하는 사람들 밥 사나르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보니까 새벽 2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에 자니까 22시간 일한 거 아니에요. 막 기진맥진해갖고 지쳐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일하시던 분들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게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고 계속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에브리데이 이사했는데 아침에도 이사하는 집 따로 있고 저녁에도 이사하는 집 따로 있대요. 저는 하루하고도 이렇게 기진맥진해갖고 힘들어서 있는데 그분들은 이거를 계속 어쩌면 365일 계속 해야 될지도 모르고 좀 며칠 빠지고 있다 그럴지라도 또 오전에 오후에 또 이렇게 2번씩 하려고 그러면 막 뛰어다니면 한 3일 하면 그 다음에 완전히 넉아웃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다니면서 스태미나 축적해 가면서 힘쓸 때 쓰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저같이 무지한 사람은 몰랐던 거죠. 일을 해봤어야지 알죠. 그러니까 뭐 안 해본다고 일을 하고 뭐 할 수 있다고 막 했더니 힘주고 그랬더니 손가락 끝이 막 터지고, 그 다음에 이게 그랬더니 물다니까요 머리 감는 것도 못 감아갖고 이렇게 갖고 머리 감으면 이것도 까마지대요. 그러니까요. 뭐 그러면서 하니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많아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모르는 게 많겠구나. 아니,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 목자에게 왜 주님이 오셨을까요? 왜 주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들리게 됐을까요? 주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목자장이 되셔서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저희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우리같이 무지하고 우리같이 우둔하고 강팍하고 그리고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주셔갖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직 성탄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같이 무지랭이인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신 그 이유는 목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오늘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남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 목자들을 통해서 몇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전 8절에 있는 그 표현을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는 겨울철입니다. 팔레스타인 겨울철이고 그곳이 한 고지가 한 600m 정도 되니까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데 양떼를 지키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충실하게 일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진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신실하게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사명을 받습니다. 15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요, 천사들이 또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감에 불타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일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관세를 받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대망하던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 하던 일이 중요하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양들을 내려놓고 빨리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아기 예수 탄생하신 곳을 찾아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내려가서 찾고 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실제로 몸을 들여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2019년도 성탄절에는요, 오늘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좀 잘 정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성탄이 연말에 있는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출발해 가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된 것들을 좀 바꿔갖고, 그래서 내가 뭘 먼저 해야 될지,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 이것들을 정리해 갖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배단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제 목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17절에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안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천사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진실되게 전하게 되었을 때 기이하게 여긴 사람도 있었지만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두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잘 양육하고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당연히 여기면서 예수님에게 믿음을 갖고 지냈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목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마리아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 있는 대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있는 그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20절입니다.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은 최하위 계급에서 모든 사람에게 지목받고 괄세받는 비천한 삶을 사는 자들이었는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에 충성되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도 벅찬데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게 됐을 때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발걸음을 옮겼고 그리고 주어진 사실들을 과감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하는 이 일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이 모든 일, 보고 들은 모든 일들로 자기가 행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자기도 나름대로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또 높임을 받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이었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다른 일도 그렇지만 나 같은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자들은요, 자기같이 비천하고 자기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자기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만 해도 감격스러워서 자기를 더 겸손히 낮추고 더 겸손히 자기를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거 볼 거 없잖아요.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 한 가지만 가져도 사람들의 괄세를 해도 또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져도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몰라주신다고 왜 나에겐 이렇게 이런 좋은 것들이 없냐고 이렇게 아우성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이 영광 돌려주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마음에 환한 빛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은 아직도 어둠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정서적으로 마음의 심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주변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그들에게 작은 정성으로 사랑을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게 또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또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도 주변에 많이 계시죠. 또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또 말없이 정말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또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점점 놓쳐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없어진 예배, 기도, 찬양,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낍니다. 감사 없이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가 틀렸고 뭐가 잘못됐고 이런 부분만 두드러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감사가 없이 지내는 연말 연시 무의미해질 겁니다. 공허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진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감사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의 주체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감사를 하다가 주변 사람들을 보다가 감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우리 소프라노한테 10불짜리 그 선물을 줬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테너는 100불짜리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불짜리 선물 받았을 때 기분 좋았죠. 그런데 100불짜리를 주는 거 보니까 난 뭐야? 그러면서 기분이 확 나빠지. 10불짜리 안 받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왜 그렇죠? 감사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사의 주체가 당신이 되보세요.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봐. 나한테는 10불 주고 누구한테는 100불 줬다.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우리 그 테너가 100불 받은 거는 100불 갖고 성가대 잔치하는 거 준비하느냐고, 또 100불을 다 써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는 10불을 그냥 기부투로 다 받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낫다. 이렇게 뭐 나중에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다 어련히 알아서 그 사람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줬다고 상대가 주체가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지죠. 그래서 그 속에 생명의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뇌 구조가요, 이 안에서 이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그 쾌락을 느끼는 그 머리의 호르몬은요,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그 역으로 즐거움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예를 들어서 식욕이요. 먹는 거 얼마나 즐거워요? 즐겁게 막 먹습니다. 한없이 먹을 수 있나요? 어느 정도 먹으면 역겹습니다. 나중엔 토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상 가지면 더 문제가 되어지는 거. 그러나 자아실현의 이 기쁨을 갖는 거, 이 자아실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나된 모습 속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자아실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이 모습, 이건요 무한하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뻐지게 되고 감사와 찬양이 더 풍성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욕심 부리고 돈 갖고 권력 갖고 먹을 것 갖고 그리고 움켜쥐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상 가지면 그게 더 독이 되어버리고 이 삶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성탄절은 무슨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자리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진정한 즐거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통로가 되어지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머물지 않고 흘러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이 되셨듯이 나도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선물로서 사람들에게 가기 위하여 소중한 선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녹아지고 내가 태워지는 이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베들레헴 들녘의 목자들처럼 주어진 일들에 신실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먼저 거기부터 충실하게 역할을 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럼 그 사명 붙잡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고 들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나누어 주고,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를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작은 것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기 위해서 나를 버닝시키고 나를 멜팅시키는, 나를 태우고 나를 녹이는 일들에 주저하지 않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just do it, 그대로 순종해 가는 이 발걸음을 옮겨가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야 세상 살맛난다, 야 세상 참 좋아졌다. 뭐 때문에 그런가? 베다니 성도들 때문에 그렇다, 베다니 교회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니까 세상이 달라졌구나. 정치가 어떻게 됐든 경제가 어떻게 됐든 또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됐든 관계없이 우리는 정말 복된 세상에 살고 있구나, 참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모두 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꿈꾸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이 성탄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이 이 땅에 낮은 아기의 몸으로 오셨듯이 조금 더 낮아지시고 조금 더 희생하시고 조금 더 나누어지면서 이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 일들에 제물로 쓰여지는 기쁨과 감격을 놓치지 않는 베다니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빛 되셔서 우리 속에 어둠을 물리치신 것처럼 세상이 어둡다고 썩었다고 큰소리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녹아지고 내가 태워져서 어두운 세상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방지할 수 있는 베다니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